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경고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인간들이 만든 규칙을 너무 중시하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특히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귀한 율법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자꾸 자기들이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그 사소한 거 하나 지키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맨날 그런 것들에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에 대해 쫙 설명을 해주고 나서 끝부분에 마치 우리 부르는 찬송가 후렴구처럼 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거룩을 위해서 주었지, 이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가 더 똑바로 잘 믿냐 못 믿냐 그거 따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준 건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더구나 율법도 아니고 지금 계속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게 여기 3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 기름이 나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 내려오는 전통, 그래서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세부 조항들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큰 징계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함부로 살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이 세부 조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거 나도 모르게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부정하지 않을 수 있게 않겠냐. 그래서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는 세부 조항들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부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언젠가부터는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 유전이 어느 순간부터는 요거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못났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가짜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로 바르게 따르고 사랑하냐,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못났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세부적인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 말이 있는데 여기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알다시피 중동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저 중동지방은 사막교육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처럼 물이 흔한 나라기 때문에 밥 먹다가 목마르면 물도 같이 마시면 되는데, 이 나라는 물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포도주를 목을 축이 벌컥벌컥 마시는 거다. 돈 많은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그렇게 먹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그건 삼키려고 포도주를 조금씩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말이 뭔가 하면, 포도주를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유리병으로 된 용기 탁 돌려가지고 딱 막는 이렇게 좋은 뚜껑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귀족들이나 가지고 있는 거고, 일반 백성들은 그 제대로 된 그릇이나 이런 데 없기 때문에 놔두다가 보면 거기 하루살이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곤충 벌레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충들 중에는 메뚜기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곤충들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거름용 천을 그렇게 돼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걸러낸 다음에 거기 뭐 이렇게 곤충 같은 거나 뭐 사체 이런 거, 다루사리 사체 이런 것들이 그거 다 걸러지잖아요. 걸러내서 먹었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삼키도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루살이 하나 걸러내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낙타만큼 큰 잘못들은 다 용납한다. 그런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 하나까지 다 걸러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되는데 이게 자꾸 너는 왜 안 걸러 먹냐? 너는 왜 그딴 식이냐? 너 왜 그 모양이냐?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떤 목회자들, 성도들 배고파서 주일날 짜장면 그릇 한번 가지고 막 정죄하고 뭐 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되냐고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지나칠 정도로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배고픈 사람이 몇 날 며칠 굶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에 이제 다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교회에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배고픈 사람은 며칠이나 허기가 져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도와달라고 왔는데 아 주일날이라서 제가 아무것도 못 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그런 가난한 사람이 왔으면 그날이라도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 사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지옥 보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주일날에는 절대 안 되니까 오늘 그냥 물만 먹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위했는데 제가 이 역사적 기록을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자, 부정한 곤충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들어가면 그 포도주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만드는 법도는요, 허점이 많아요. 정작 포도주는 아까워서 못 버리면서 걸러내는 거 가지고 마치 되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인간의 모순 덩어리 속에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거 가지고 계속 교만을 쌓아가는 게 교만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철저함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고 자랑이 되면서부터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점점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아가지고 괴물로 변한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중시하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법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법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경까지 왔다. 너희들이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회자들이 그런 뭐 밥 한 번 사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지나치게 막 성도들 면박을 주고 무안을 주고 공개석상에서 막 뭐라 그러고 그러면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면은 자기들 마음속에는 교만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하면서 정작 주님의 제자들이 손 한 번 안 씻고 밥 먹는 거 가지고 마치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인간을 보는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야말로 손을 씻고 밥은 먹지 않았지만은 제자들이야 그리고 율법에 손 안 씻고 밥 먹었다고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시체나 뭐 이렇게 부정한 걸 만졌으면 씻어야 되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안 씻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장로들이 만든 유전,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닦아야 된다. 그거 하나 안 지켰다고 지금 막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영적으로는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지금 마음의 교만과 시기 질투와 악함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속은 시커먼 하나도 전혀 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가득하면서도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관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 찾지는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손 씻었는 거, 손 씻고 밥 안 먹는 거,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너희가 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냐, 제자들의 교육을 저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판단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정체가. 그 정체는 가만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사단이 그 근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도대체 지금 누구이기에 판단하고 있냐.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오늘 계속 말씀 3절 4절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여기 손도 그냥 씻는 게 아니고 뽀독뽀독 잘 씻어야 된다는 말이 되어 있어요. 자,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이것도 부정한 거 닿았을 때만 씻지, 부정한 거 안 닿았으면 굳이 안 씻어도 되는데 모든 것을 막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 주님은 뭐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놓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너 예수란 사람은 네 제자들 똑바로 교육도 안 시키면서 뭐 입만 열만은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이에요 지금 말투 자체는. 그래서 막 따져 묻는 건데, 자,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뭐 겉으로는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옳지 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막 내가 교회 장로네 목사님 하면서 실제로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도 많거든요,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 이거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만든 그 세부 조항들, 뭐 손 잘 씻어야 된다, 어디 가서 뭐 그릇 같은 거 꼭꼭 잘 닦고 뭐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날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기도를 하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너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성경의 큰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두 가지가 가장 율법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거고, 실제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사랑하면요, 율법의 10가지 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손 하나 안 씻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고 무한을 주고, 그리고 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나 안 좋기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안식일 범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같으면은 하루 종일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날인데 지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지들은 똑바로 예배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남들만 정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 것들이 보면 잘못된 그런 형식주의적인 신앙, 종교주의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정작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버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어요. 고르반. 자, 고르반이 뭔가 하면 자,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치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르반을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고르반 그러면 내 앞으로 이 재산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줘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이렇게 건전한 재벌들 있잖아요. 건강한 재벌들은 보면 내가 죽으면 자녀 앞으로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고 내 전 재산의 99%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 공인회하고 작성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고르반은 막 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공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재산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자, 근데 건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치는 건 괜찮은데 자, 패역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르반을 사용했는가 하면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자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먹고 이제 노동력이 없어지면 부모님을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야 잘 되든 말든 자기 재산이 아까우니까 부모한테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고르반 딱 선포해버리면 그 돈은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저는 고르반 이거 내 재산은 고르반으로 바쳐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좀 힘드시겠지만은 알아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원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지만은 악한 자들은 이걸 악용해가지고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고르반은 자기가 선포했을 뿐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요. 무슨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변호사 불러가지고 공증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이거 따져 물을 사람도 없고 쫓아다니면서 왜 고르반 안 드리냐 따져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냥 없는 일로 입 닦아 버리면 이걸 이렇게 폐역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악용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되었다고 말해놓고 정작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너희들이 그 돈 몇 푼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고르반을 그렇게 니들 멋대로 악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항상 큰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큰 원리를 깨달아야지 자꾸만 세부적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다가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사역하면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 못 나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딱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난 딱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새벽 기도 한번 피곤해가지고 빠졌는지 어때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한테 막 면박을 주고 무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져먹을 수가 있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일 없다고 막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막 잘난 척을 하다가 그 말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 못 나왔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잘난 척하고 남 정죄하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남의 연약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 이해해주고 좀 아이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우리 그래도 목사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나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어떻게 빠져요 그렇게 말하다가 그렇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거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그 가족이 다 안 나왔어요. 사모님도 안 나오고 그날만 제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 가족 전체가 다 안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남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설교 때도 말하지만은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서 함부로 자꾸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엄청나게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 자리 가면 우리는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그 자리 가면 다 자기 이권밖에 안 보이고 다 자기 자리 지켜나가야 되니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우리도 그 자리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그 막 자기 새벽기도 안 빠졌다고 자랑하다가 그렇게 다른 목사님 동료 목사님은 그렇게 면박을 주다가 온 가족이 못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얼마나 지금 아직도 이 머리에 지금 또렷하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저는 이거 보고 재밌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저런 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끼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르반 이것처럼 사람들이 정작 겉으로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고 실상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인간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많고 성도들 중에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 조금만 잘못한 거 보고 가차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가차없이 비판받고 정죄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맨날 설교 때 이런 말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듣기 싫어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여기 들보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옛날 초가집 같은 데 보면 중간에 기둥처럼 그 집에 지붕을 떠받치는 게 대들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그 형제의 작은 티끌 하나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대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의 잘못된 그리고 그들이 빠져있는 형식주의적인 신앙, 교만에 빠진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그걸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남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사먹어 가지고 그렇게 정죄해놓고 자기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해외 픽픽 나가버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는 몰라요. 지금 정치인들도 보면 전부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까지 덮어주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뭐 자주 예를 들지만은 동성애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막 지옥 백성이니 저 심판받아야 될 놈이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영혼도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돌이키고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고 해서 동성애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도 그거예요. 남의 연약함은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잘못까지 받아들이란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연약함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되지만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남을 정죄하다 무한을 당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새벽기도 안 갖는 거 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면박을 주고 자기는 막 한 번 나빠져 자랑을 하다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 다음날 얼마나 민망한 일을 겪게 됐습니까?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루 못 나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못 나간 거 보니까 몸이 정말 피곤한 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요 자기가 빠져도 같이 보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말해놓고 나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남의 조그만 실수, 이거는 잘못이 아니고 실수고 연약함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정죄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일날 짜장면 한 그릇 먹은 성도들, 그 주일학교 교사들 그렇게 아이들 뭐 좀 사줄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기특하게 부모도 안 믿는 애들 나오면 밥 좀 사줄 수 있잖아요. 교회 교사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건 돌아보지 않고 맨날 남만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자기가 모든 잘못의 원인을 유발하고 있으면서 남한테서만 계속 잘못을 찾아요. 네가 그래서 어떻다, 네가 그래서 어떻다. 그러게 아니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눈 속에 혹시 들보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는 제가 제대로 못 보면서 자꾸만 내가 내 눈이 가려워서 잘못 보고 남들이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걸 가지고 남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부터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없는가?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꾸 판단하는 것만 좋아하고 남들의 조금만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도 맨날 남에게만 덮어씌우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초반에 빨리빨리 버려야지 잘못된 길로 안 가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디 처음부터 우리는 지옥 가야지, 지옥은 좋은 곳이니까 지옥에 갈 거야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는 손 씻고 밥 먹는데 제대로 왜 손 안 씻고 밥 먹지, 요런 거 하나하나를 방치했다가 자꾸 마음속에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오히려 통쾌하게 여기는 괴물로 변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맨날 남에게 원망하고 남에게 핑계대고 남의 잘못한 건 절대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남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계속 남 탓만 하다가 나는 절대 못 보는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내 눈에 들보를 계속 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티를 보면 아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전혀 이단적인 말을 하고 잘못된 거 말하는 데까지 그 잘못까지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데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보듬어주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도 그대로 비판 당하고 심판당하고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조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잠시만 방치하면 잡초는 막 뿌리가 막 양 사방팔방 깊숙이도 퍼지고 양옆으로 쫙쫙 다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정죄받았던 세리와 창기도 친구처럼 여기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소망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맨날 남 핑계대고 원망하고. 우리 1만 달란트 비유도 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친구가 몇 달 아니면 그거 갚지 못하는 거 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러다가 결국 100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거 다시 그 임금한테 불려가가지고 다시 오게 가둬버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날마다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조금만 잘못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걷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잘해주려고 애쓰고 그러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